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11시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6장 오늘 8줄 말씀에 의거해서 봉독한 후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남아있는데 남겨둔답니다. 이방 중에, 이방인 중에, 이방 땅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흩어놓았을까? 칼과 원역과 기근에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 주에 제가 했어요. 에스겔서 5장에 나와 있는 11줄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래놓고는 그 앞줄에 에스겔서 5장 10줄에 보면은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했습니다. 사방에 흩으리라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칼과 기근과 연병 중에서도 온역 중에서도 살아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생각해보고 우리를 또한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의 그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아벨은 양치기 목동 역할과 함께 카인은 농사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카인의 애물 애체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분노하고 또 동생을 돌로 쳐죽이, 아벨을 돌로 쳐죽이는 그런 끔찍한 인류사의 비극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법칙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류사에 있어서 성경의 구원의 법칙은 가드스 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불로 모아 세우는 그런 정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가드스 윌이라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통치 경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심적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구약을 들잖아요. 신약은 원심적 선교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퍼져가는, 원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어떤 장소라고 특정 장소를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심적 선교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원심적 선교라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수 믿음,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핏값이 핏 소리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들린 거죠. 아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가인이 어찌됐든 불안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혼자 독백을 하던 기도를 하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창세기 4장 13절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동생을 쳐 죽였으리고 사람을 인명을 살상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만든 창조물을 살상했으니까요. 그것도 형제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거, 나그네, 유리. 여기서 이제 그 흔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청교도인들이 이걸 잘해서 문학 작품을 아름답게 철로역정이나 밀턴의 신라곤이나 복라곤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이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게 하시니라. 남게 하세요. 남겼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어찌 보면 자기의 작품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담의 하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의 작품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줬다. 오늘 이 해석들이 분분해요. 뭐 구원의 표니까 십자가 보혈이 예표다, 예표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의미를 달겠어요? 아니, 토를 달겠냐 그 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좋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가인의 정통성은 뭐랄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는 셋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노아의 사건들은 무엇으로 남깁니까? 물로 홍수로 다 했지만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자부들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면 8명 나오잖아요. 8명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온 인류가. 저는 뭐 피부색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인종 차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또 셈, 함, 야벳이 있고 그러나 비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적 경건에 좋아요. 예부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저 백인은 저 유럽 쪽으로 백인들이 많이 사니까 황인은 이쪽에 셈족 계통으로 해가지고 뭐 동방 아시아에 이렇게 흑인은 저 아프리카 쪽 그쪽에 많이 사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함족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셈은 이렇게 해서 동방 쪽으로 백인은 좀 유럽 쪽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크기는 뭐 거인족도 있고 그잖아요. 네피림도 있었다고 하고 키가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필그미족이라는 아주 그 키가 적은 아주 적어요. 그런 종족도 있는데 그거는 A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때 종족을 통해서 보존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남은 게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게 호흡으로 살아남은 게 전에는요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어려운 역경이 당하면 또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괜히 옆에서 소리 듣는 것도 있었겠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순환과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과 함께 그런 역반응적인 그런 일도 많이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전에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물론 상대방이나 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러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해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겠죠. 예, 보호함을 지켜주세요. 이 남게 해달라는 거죠. 남게. 그게 사라지면은 또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저보다 한 나이가 한 5살 정도는 이해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순간적으로 퍼뜩 그 생각 속에 그런 자문자답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또 해결을 또 잘합니다. 제가요. 왜 네가 상대방을 갖다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상황도 뭐 정황도 모르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살까를 갖다가 왜 퀘스천 마크를 주었냐? 너는 저보다 더 나이가 더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보면서 놓고 하나님, 제가 상대방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는데 비상적으로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분을 살려주시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쓰시려고 살리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남은 자 사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오늘 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했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바로 이어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것이 날개치면서 희망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를 받고 이방 중에서도 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방 중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서두에 에스겔서 6장 8절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왜 흩어졌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냐며 궁유를 베풀지 않냐고 미약하게 한 이유가 그 흩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운 물건. 저번 주에 제가 태양을 보고 복을 비는 거나 이런 게 미운 물건이라고 했고요. 가증한 것. 성소 안에서 가증한 것.
뱀처럼 말이죠. 뱀을 볼 때 오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증한 표현이라고 히브리 언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성수에 두면 안 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걸 두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사방에 흩어놓아 버리게 합니다. 열방이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칼은 전쟁이죠. 요즘은 팬데믹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독재 권력 안에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렇습니다. 사상으로도 죽은 게 있어요. 이란 같은 히잡을 써가지고도 잘못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스는 바로 루스족으로서 삼국이고 한 동족입니다. 키우 공국이라, 예전에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러시아 표현을 썼는데 쓰고 싶지도 않아요. 러시아 표현 키우라고 쓰라고 한답니다. 그냥 수도가 키우니까. 공국에서 러시아도 공국에, 벨로루스도 그런 나라의 한 동족,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상자가 20만이 넘고 수만 명이 죽잖아요. 지금도 저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탄절이 1월 7일이라고 그래요. 정교에서.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12월 25일로 이렇게 정정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러시아와 한번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저 러시아는 정교회이기 때문에 1월 7일 성탄절이에요. 휴전을 해놓고도 전쟁은 칼을 듭니다. 칼. 믿을 수가 없다.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크라이나. 참 안타까운 민족들입니다. 빨리 유라시아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그러한 세계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아름다운 화목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동족이니까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그렇게 되기를, 통일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 외에는 통일될 것이 없어요. 사상으로요, 민족적으로요, 평화적으로요. 평화적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소망적인 이야기고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진짜 참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남아있는 기록은 물론 물에 빠져 이렇게 들어갈 때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건져주는 예수를 생각합니다만, 구약에서는 말씀이, 또한 이경에서 건져주는 것, 그런 생명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성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13줄부터 15줄까지 읽고 짧게 말하고 마무리 짓까 합니다. 남은 자를, 어떤 자가 남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남는 자의 이야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충성을,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면 안 되죠. 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개들. 이 본문 말씀이 지어질 때는 로마의 확정 시대에, 우리는 일제 시대에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직설적으로 못하고 비유와 암시나 묵시,
상징 이런 것으로 기록되는데 개들이란 것은 어찌됐든 주워 먹고 충성된 개도 있긴 해요. 그것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들은 술객들을 점치는 거. 행음자들은 물란한 자들을 말해요. 살인자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데 그걸 섬기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도 나쁜데 그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태클이라고 하죠. 태클 거는 거, 잘못된 거, 거짓말을 치는 자들 갖다가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혼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해서 남았잖아요. 그 남아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도구는 사용하려고 남겨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일을 받드는, 충성스럽게 받드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